여러분, 우리 세계를 움직이는 초대교회 전도자들을 우리 렘넌트들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어전도회 오늘 헌신예배니까 우리 이어전도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 서밋 스쿨을 위해서 이어전도회는 24시 기도해라. 오늘 뭐 시간표가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하면 할수록요, 내가 목사지만은 내가 설교해 놓고 내가 가장 먼저 말씀을 실천하는 목사가 돼야 되겠고, 가장 강단 말씀에 은혜를 많이 받는 내가 돼야 되겠고, 가장 강단 말씀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주역이 되게 해 주옵소서. 저는 그걸 놓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어전도의 헌신예배니까 우리 이어전도에는 지금부터요, 우리 24시 서밋스쿨 놓고 기도해라.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그 응답을 주시지 않겠냐,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여러분요, 우리 이어전도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분 미래를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 미래를 준비하는 것 중에 가장 미래 준비가 여러분 자녀들이 잘 돼야 돼요. 무조건 우리 자녀들이 잘 돼야 되거든요. 교회도 여러분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살아나야 돼요. 렘넌트들이 맛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렘넌트들은 맛있는 렘넌트가 돼야 된다고. 자, 그래서 여러분 축복 중에 축복은, 여러분 축복 중에 축복은 여러분 항상 문제 속에 있어요. 문제 속에 있습니다. 내 주위에 문제가 많다.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주위에는 문제가 많지만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미래에 어마어마한 여호와 이레를 준비하고 계세요. 어마어마한 응답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신다니까요. 저는 인생 살면서 항상 그걸 많이 배웠어요. 내가 문제가 많거든 낙심하지 말자.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응답이 있다. 그리고 저는 인생 살면서 많이 배웠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반드시 사단의 역사가 강할수록 성령의 역사는 강하다. 저는 이걸 많이 배웠어요. 많이 깨달았고 많이 체험했고. 우리 교회 여러분, 요즘은 제가 이렇게 교회에 이제 살다 보니까 너무 좋아요. 뭐 하여튼 식당을 가도 문 다 열어놓으면요, 나 대한민국에 좋은 호텔도 많이 가봤습니다만은 최고 좋은 호텔이 우리 온누리교 식당인 것 같더라고. 거기서 밥을 먹으면 여러분 63빌딩에 가서 밥 먹는 것보다 더 맛있고요, 워크힐 가서 밥 먹는 것보다 진짜 더 맛있어. 우리 교회에서. 아멘. 정말입니다. 여러분들은 한번 평일날 한번 와서 밥 한번 먹어보라니까요. 제가 차려드릴 테니까. 나하고 같이 먹으면 되잖아, 식당에서.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우리가 이 예배당 살 때도 사단이 얼마나 역사했습니까? 근데 결국은 이 예배당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응답을 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거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 정말 축복 중에 축복은 또 여러분 가정의 문제 속에 있어요. 가정의 문제 속에 있어. 자, 이걸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렘넌트를 키우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뭐 사글세 살고 지금 여러분 뭐 빌딩 안 가지고 있어도요,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들이 못 배우고 해도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여러분 탑 렘넌트로 키우세요. 그러면요, 얼마 하지 않아서 여러분들 가정이 가장 빛이 날 겁니다. 그래서 가정 치유 중에 가장 치유는 여러분 렘넌트를 키우는 겁니다. 렘넌트를 키우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오전에 있는데 우리 하율이하고 엄마하고 동생 데리고 왔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하율이 엄마 보고 아기를 5명 낳으라 그랬죠. 정말요. 아기 5명 낳으라 그랬더니 목사님 뭐 그런 말씀을 하시냐고 그러더라고. 그러나 5명 낳으라 그랬죠. 왜냐 앞으로는요 여러분 자녀들 많이 낳아도 아무 걱정 없어요. 왜냐 여러분 앞으로는요 여러분들이 자녀만 놓으면 국가에서 다 책임집니다. 모든 육신적인 것은 국가에서 책임지고 영적인 것은 우리 온누리교회 책임지고. 걱정이 없잖아요. 낳기만 하면 돼. 낳기만. 낳는 게 힘들면 뭐 어쩔 수 없지만은 낳기만 무조건 5명 낳아라. 5명. 자, 여러분 요셉의 가정이 그렇게 문제가 많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37장 우리 1절에 11절 요셉 가문에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문에 요셉 하나 잘 키웠더니 이런 가정 문제 다 치유되어 버려 가지고 아브라함의 가문이 족장 시대에 가장 복음의 명문 가문으로 딱 섰어요.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출애굽기 2장 우리 1절에서 11절에 보면 여러분 모세도 그렇게 문제가 많았잖아요. 태어나자마자 물에 버려졌어.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물에 버려졌다니까요. 그런데 모세 가정도 모세 하나 딱 잘 렘넌트로 딱 키우다 보니까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다 문제가 해결됐어요. 자, 여러분 렘넌트는 꼭 기억해야 돼요. 가정의 문제 속에서 큰 비밀을 찾아내야 돼요. 렘넌트는 가정의 문제 속에서 큰 비밀을 찾아내야 렘넌트입니다. 우리 가정이 너무 가난하구나. 왜 가난한가에 큰 비밀을 찾아내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루어복 경제를 회복하는 렘넌트들 되십시오.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조금 영적 문제가 많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나는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큰 비밀을 찾아내야 되니까요. 또 더 중요한 건 뭐냐? 나는 우리 부모님보다도 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100배, 1000배 응답을 받아야 되겠구나. 그럼 비밀을 찾아내세요. 그래야 렘넌트라니까요. 자, 그러면 큰 비밀을 찾아내려면 여러분 영적인 복음의 틀을 갖춰야 되거든. 그래서 필요한 것이 여러분 서밋스쿨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밋스쿨은요 여러분 개인 치유도 되고 여러분 렘넌트 치유도 되지만은 서밋스쿨은 여러분 가정 치유 중에 가정 치유가 여러분 서밋스쿨입니다. 저는 그래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어전도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24시 여러분 서밋스쿨을 위해서 이어전도회부터 바람이 불어라. 그러면 전교회가 부는 역사 일어날 것이다. 이것도 이제 뭐 진행하고 뭐 기획하는 거 여러분 우리 렘넌트국에서 할 건데요.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되잖아요. 자, 렘넌트들이 왜 여러분 불신앙하고 원망하냐? 여러분 큰 문제 속에서 큰 비밀을 못 찾아서 그래요. 우리 엄마가 왜 저러지? 우리 아빠가 저러지? 엄마 아빠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 우리 렘넌트들이 여러분 가지고 있지 않는 트라우마가 있어요. 상처의 트라우마가 있어요. 가난의 트라우마가 있어요. 불신앙의 트라우마가 있어요. 많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렘넌트들은 큰 비밀을 찾아내라.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서밋스쿨을 해야 될 것이냐 했을 때 제일 먼저 여러분 상처 치유입니다. 상처를 치유해야 돼요.
여러분 랩런트들을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요, 엄마 아빠한테 말 못할 여러분 그러한 여러분 상처적인 것들이 많이 있어요. 진짜 많습니다. 상처가 있는데 엄마 아빠한테는 이야기 안 해요. 많습니다. 이걸 어디서 치유해 줘야 되느냐? 그러면 서밋스쿨에 치유해 줘야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노예 생활했기 때문에요, 또 포로 생활했기 때문에, 또 우리 속국, 그 다음에 늘 전쟁 속에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분 상처가 많이 있어요. 왜냐? 이스라엘 민족이 여러분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자기의 정체성을 회복하면 상처 안 받거든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상처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랩런트들 사이에 보니까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반드시 치유해 줘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가난하고 여러분 무능력입니다. 이걸 치유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행복한 인생. 여러분 우리가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이지만은 그래도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가정 생활을 하다 보면 거의 80%가 경제 문제 때문에 부부가 싸워요. 너무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야. 그러면 이런 가난과 무능력을 어디에서 눈을 뜨게 만들어주냐? 그러면요, 여러분 서밋스쿨에서 여러분 눈을 뜨게 해주면 돼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세계화로 눈을 열어주면 되거든. 그러면 너 가서 돈 벌지 말아라 그래도 저절로 돈이 모이는 기한 역사 일어나거든요. 경제 치유를 해줘야 돼요, 서밋스쿨에서.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CEO, 좀 이렇게 유능한 분들, 좀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 불러다가 정말 우리 랩런트들하고 인턴십도 시키고 말이에요, 서밋스쿨에서. 그런 역할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가운데 진짜 저는 기도하거든요. 우리 교회 교역자들의 생활비를 다 책임지는 랩런트가 나와야 된다. 아멘.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 우리 온누리 교회가 300지교회 이걸 책임질 수 있는 랩런트가 나와야 된다. 충분히 아마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러한 미션이라든지 그런 치유를 어디에서 해줘야 되느냐? 여러분 서밋스쿨에서 해줘야 되거든요. 여러분 지금요, 여러분들 자녀들을 여러분 데리고 있으면 반드시 여러분들 수준밖에는 안 커요. 뭐 어쩌다가 뭐 이렇게 잘 되면 아파트는 한 채 사고 말겠죠. 그래가지고는 세계 못 살려요. 세계를 살리려면 성경에 나오는 루어복 경제를 회복해야 되거든요. 여기에 눈을 뜨도록 만들어줘야, 하나님이 그냥 축복을 쏟아 부어뿌려야 돼요. 그런 눈을 뜨게 만들어준 것이 여러분 서밋스쿨이요. 자, 그리고 서밋스쿨에 와가지고요, 각인 뿌리 체질, 각인 뿌리 여러분 체질. 다시 말하면 여러분 랩런트들은 어릴 때부터 여러분 자기 자신도 모르게 트라우마가 각인되어 있어요. 트라우마가 각인되어 있다니까요. 이걸 여러분 치유받는 방법이 뭐냐?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화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우리가 4차원 산업혁명 시대에 이제 사람의 할 일이 별로 없어져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 딴지에다, 그래 남자들 같은 경우에도 복음 없으면요, 제가 보니까 요즘 시대에는 여러분 복음 없으면 어느 정도 직장 좋고 여러분 정말 경제적인 능력 있고 하면요, 가이가 다 창세기 6장에 안 빠지는 남자들 없어요. 제가 보니까 여자들 정신 차려야 돼요. 가이가 다, 왜? 주위의 환경이 다 창세기 6장에 빠질 수밖에 없도록 여러분 네피림 시대가 지금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저절로 가정이 무너지겠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서밋 스쿨을 통해서 잘못 각인된 이런 트라우마, 이걸 치유해 주는 그러한 여러분 모임이 바로 서밋 스쿨이다. 그러려면 모여가지고 복음 각인 뿌리 체질화, 이걸 시켜줘야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서밋 스쿨에서는요, 장점을 발굴해 줘야 돼요. 장점을 발굴해 줘야 돼요. 제일 먼저 여러분 언어. 앞으로는 글로벌 시대라. 여러분 이제 아시다시피요, 앞으로 한 2, 3년 지나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LA까지 한 14시간 걸리잖아요. 비행기를 타면 우리나라에서 LA까지 3시간 만에 가는 비행기 나옵니다. 나온다니까 보라고요. 서울에서 인천공항에 딱 비행기 타면 3시간이면 LA 가버려. 3시간이면 유럽 가버려. 지금은 이제 2년 3년 뒤나면, 그러면 2, 3, 7 나라가 전부 다 여러분 이제는 글로벌 시대가 딱 돼요. 에? 저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내가 일본을 많이 갔잖아요. 여기서 내가 운전해가고 여수 가는 것보다 여러분 여기서 일본 가는 거 훨씬 가까워요. 에? 그렇잖아요. 여기서 내가 여수 가려면 뭐 운전하고 면 5시간, 뭐 이리저리 6시간, 7시간 걸리는데 여러분 일본 가려면요 3시간, 4시간이면 가버려. 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내가 영어를 못하면 여러분 거의 여러분 내가 평생을 움츠리면서 산다고 보면 돼요. 그러나 내가 영어를 할 줄 안다 그러면 거의 237개국 가운데서 여러분 180개국은 다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서밋 스쿨에서 어릴 때부터 가장 쉽게 여러분 언어를 가르쳐야 됩니다. 언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자, 우리가 세계복음 하려면 다문화를 체험하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야 237 나라에 눈을 뜨거든요. 그래서 뭐 요래 MK라든지 CCK라든지 여러분 여기에 우리 랩런트들 눈을 떼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그러면 완전히 세계화가 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자, 여러분 최고의 교육 중에 좋은 교육은 뭐냐 그러면 눈으로 많이 보여주는 겁니다. 세계화. 여러분 우리 온누리교회에서 세계화 이 메시지 많이 들었지만은, 그러면 여러분 세계화를 하려면 우리 서밋 스쿨을 통해서요 여러분 해외에 비전 트립을 많이 보내야 돼요. 해외를 많이 다녀야 돼. 영어를 안 하는 랩런트들은 그냥 뭐 어디 외국 갈 때 절대로 출입국 쓰는 걸 도와주면 안 돼요. 아예 공항에서 내려갖고 못 나가도록 딱 잡아놓고 영어를 딱, 그 영어가 영어를 공부하지 않으면 내가 해외를 다닐 수가 없구나, 여기에 한이 맺혀야 돼. 세계화. 그래서 우리가 서밋 스쿨을 하면 1년에 한 번씩은 우리 해외를 다녀야 된다. 그래 제가 꿈이 뭐냐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하고 한번 해외 가는 거거든요. 진짜로. 그것도 내가 일본 같은 데는 뭐 너무 이렇게 안전이 잘 돼 있으니까 그거는 좀 그렇고, 제가 봤을 때 저 우즈베키스탄이나 키르기스탄 막 이런 데를 한번 데리고 가가지고 한번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하는가 그것도 한번 보고, 또 과거에 그쪽이 굉장히 이렇게 복음이 성행했던 나라예요. 근데 정교회가 들어오면서 여러분 다 무너진 나라거든. 이것도 한번 보고 세계화. 그러면서 달란트를 발견해 줘야 돼요. 달란트.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구임덕 장로님 같은 경우에는 진로 상담 이거 국가에서 인정한 자격증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뭐 무슨 대학을 갈 것인가, 나는 뭐 어떤 과를 갈 것인가, 선생님하고 상담하는 것보다 구임덕 장로님 상담을 해야 돼. 왜? 선생님, 학교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면 무조건 대학 무난하게 학교 가는 대로 보내거든. 근데 구임덕 장로님하고 상담을 하면 여러분들의 장점을 발굴해 가지고 여러분들 미래를 상담해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자꾸 우리 구임덕 장로님을 괴롭히라니까. 예? 예. 아니, 요 학교 여기 송곡고등학교니까 여러분 장로님 나 지금 장로님하고 상담할 거 있어요. 그러고 빨리 교회로 오세요. 예? 자꾸 괴롭히라니까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여러분 완전 복음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완전 복음화가 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완전 복음화가 된 사람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 절대로 아니오가 없어요. 아,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면 여러분 아니오가 없어요. 그게 완전 복음화된 사람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서밋스쿨을 통해서 우리 랩런트들을 완전 복음화시켜라. 자기 기존 자기 생각이 없도록 완전히 하나님이 끌고 그냥 탑 랩런트 만들어버리도록 이걸 우리가 서밋스쿨에서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대학생들은 보니까 그래도 참 미안하다. 왜? 서밋스쿨 쪽에 없어서. 그래도 잘 자랐으니까 우리 서밋스쿨 하면 무조건 헌신해라.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우리 대학 청년부들 아멘? 이걸 가슴에 담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무조건 여러분들이 랩런트들 내 후배들 키우면 여러분들 결혼해가지고 여러분 자녀 놓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자녀들 키우세요. 그게 심는 대로 거둔다는 법칙이거든. 아멘. 자, 예를 들어서 저는 그래서 성경에 완전 복음화된 사람을 저는 다니엘로 봐요. 다니엘. 하나님의 뜻을 정한 데는 다니엘은 거침이 없었어요. 아,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사자굴에 들어갔어. 그렇잖아요. 그래서 완전 복음화된 사람을 저는 뭐 이렇게 한 사람을 딱 뽑으라고 구약에 저는 다니엘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니엘서 1장 우리 8절에서 9절에 보니까요, 다니엘은 뜻을 정한 자였어요. 뜻을 정한 자. 뜻을 정한 자예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전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전하는 자. 이게 다니엘이라. 그 다음에 다니엘서 3장 8절에서 24절에 보니까 (3장 8절에서) 우리 24절에 보니까 여러분 다니엘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누리는 자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누리는 자. 자, 하나님의 뜻을 누린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다니엘에게는 누림이었어요. 여러분이 복음을 누린다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는 것은 누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여러분 복음 누림이 돼야 돼요. 이거 커버리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랩런트 때 만들어내야 돼. 랩런트 때 커버리면 안 돼. 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니엘서 6장. 다니엘서 6장 우리 10절에서 우리 20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전하는 자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 자,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전하는 자로 다니엘은 우뚝 섰어요. 사자굴에 들어가도 여러분 다니엘은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로 다니엘은 우뚝 설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온누리교회는. 그죠? 또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믿는 사람 아무도 없어. 다 믿어요. 에? 그런데 여러분, 완전 복음화, 하나님의 뜻에 100% 순종할 수 있는 나의 믿음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완전 복음화 되는 사람이에요. 이거 커버리면 안 되니까 우리 서밋 스쿨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을 이렇게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다. 그래야 교회에 미래가 있는 것이다. 저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렘넌트들을 딱 볼 때요, 뭐 포럼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이 완전 복음화, 우리 렘넌트들 가운데 이 보이더라고요. 우리 렘넌트들이 아 완전 복음화 속에 있구나 하는 게 보이더라고. 그럴 때 진짜 힘이 나요. 아, 내가 그럴 때마다 아, 내가 혼자 사는 재미가 있구나. 내가 혼자 사는 재미가 있구나. 왜? 남은 생에 저는 혼자 살면서 어차피 우리 렘넌트들을 키워야 될 사명이나 핵이 있구나. 이것을 저에게는 하나님이 천명으로 줬어요. 아멘. 저는 그걸 천명으로 줬거든요.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세계 복음화 할 것이다. 완전 복음화. 그래서 렘넌트들이 조용히 내 혼자 기도 시간에 나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할 수 있는지 한번 나를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특별히 우리 이어전도에 오늘 완전 복음화 되시길 바랍니다. 그 보니까 우리 이어전도에는 원네스가 잘 된 것 같아요. 보니까 오늘 다 티를 입고 나와갖고는 깜짝 놀랐어요. 원네스가 잘 된 것 같아. 근데 이제 그 티사스로 원네스 되지 말고 완전 복음화로 원네스가 되라. 아멘. 완전 복음화로 원네스가 되라. 제가 이렇게 참 주일날 오후 예배는요, 진짜 우리 렘넌트들이 찬양 율동하는 게 너무 기다려져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일찍 온다니까요. 제가 9층에 있으면 그냥 막 보고 싶어가지고 율동하는 거 보고 싶어가지고 내가 9층에 못 있겠어 그냥. 그래서 빨리 내려와요. 그러고 내려와서 보면 교인들 몇 명 없어. 다 어디 있느냐? 건물이 크니까 5층, 6층 뭐 어디에 다 짱박해갖고 그래 내가 기도했다니까요. 내 목사 눈에는 우리 렘넌트들 율동하는 게 저렇게 아름다운데 우리 교인들한테는 그 아름다움으로 안 보이는가 봐. 여러분 다음 주부터는 그 좀 일찍 오세요. 그러고 율동하는 거 얼마나 이뻐요.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는요, 우리 찬양 연습, 율동 연습하는 렘넌트들 내가 다 모아놓고 내가 축복 기도를 해줬다니까요. 그러면서 한 가지 부탁을 했어요. 제발 좀 웃으면서 지금도 웃지만은 더 웃으면서 좀 해라. 참 그런 모습 속에 찬양 율동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내 눈에 아름다운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TV에 걸그룹 미스터 트롯 비교가 안 돼. 미스터 트롯 보지 말고 우리 온누리교회 율동하는 걸 봐라. 아멘. 목요일 그 미스터 트롯 그거는 그냥 새벽 1시까지 이렇게 보면서 율동하는 걸 안 보면 되겠냐? 완전 복음화. 아멘. 그래가지고 이 틀을 가지고 우리가 서밋스쿨 기획을 해라.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렘넌트국도 서밋스쿨 놓고.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 지금 이렇게 이제 코로나 끝나면 이제 이렇게 우리 2층을 좀 공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처음에 이렇게 크게 시작하려고 하지 말고 적은 인원이라도 시작을 하자. 아멘. 그럼 하나님이 역사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 다음 주일날 우리 이제 치유 선교국장 김준규 목사님 오셔요. 그리고 내가 윤성규 목사, 김준규 목사하고 내가 다 이야기했다니까요. 이렇게 이제 치유 선교국 차원에서 우리 온누리교회 치유 사역원을 하자. 그래서 처음부터 크게 하지 말고 하여튼 적은 숫자가 모이다 보면, 왜냐 그러면 지금 그 부산에 치유 사역원을 가려면 한 달에 돈이 400만 원 넘게 들여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수도권에 좀 힘들고 어려운 이렇게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막 시달리고 하는 분들이 지금 어디 쉴 데가 없어가지고 지금 전화가 많이 온대. 치유 사역원 우리 치유 선교국 쪽으로.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를 했더니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인 것 같다고. 그래서 이제 치유 선교국 중심으로 아마 이제 이렇게. 그래서 제가 우리 정미영 권사님한테 내가 미션을 줘놨어요. 치유 사역원을 하면 우리 정미영 권사님이 하여튼 좀 주축이 돼가지고 관리 차원으로 좀 헌신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결국 이제 신학교 갔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이 되면 아마 하나님이 하나하나 만들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지금 뭐 우리가 다민족, 그 다음에 우리가 찬양팀, 그 다음에 우리 봉화산 팀, 이것도 여러분 기도는 하되 하나님이 한꺼번에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하자. 아멘. 그러다 보면 정말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실 것 같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다음 주날 올 우리 김준규 목사님, 뭐 그분은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대장암 말기였는데 하나님이 치유했어요. 그래갖고 막 눈물로 간증할 거예요 아마. 이번에 만나가지고 간증하는데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리더라고. 그래서 다음 주일날 그 간증을 듣다가 여러분들의 육신의 병이 다 치유되는 여러분 귀한 역사 일어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한테 하면 미션도 주고 아마 그럴 거예요. 치유사역원.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우리 치유사역원도 제가 보니까 뭐 지금 문화센터 우리가 일단은 방 하나 가지고 시작하면 돼요. 방 하나 가지고 시작하고 나중에 인원 많으면 또 뭐 한 층을 쓰든지 하면 되고, 처음부터 뭐 크게 하지 말고 우리 서밋스쿨도 하여튼 2층은 하여튼 우리가 시설을 해놓고 인원대로 우리가 이렇게 확장해 나가면 돼요. 처음부터 크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다 보면 또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는 역사 일어나지 않겠냐,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다민족 사역도 여러분 다민족국하고 저거 다 이렇게 얘기된 부분이 다민족 세미나를 우리 온누리교회에서 하기로 했어요. 다 본부에. 왜냐 그러면 나한테 이야기하더라고. 지금 뭐 서울 임마누엘교회가 이제 경기도 광주로 가고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덕평을 못 찾아간대요. 덕평을 찾아가는 걸 그렇게 힘들어한대.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앞으로 이렇게 다민족 세미나나 수련회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다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만들어 갈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뭐 우리 교회 문화센터 지금 많이 남아 있으니까 여러분 막 교회가 뭐 굉장히 막 여러분 공간이 많이 남은 것 같죠? 내가 확신합니다. 앞으로 1-2년 지나면 저 공간 좁습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정말 1년 지나면 저 문화센터 좁아요. 한번 보라고. 한번 보라고요. 그래서 이걸 놓고 여러분이 좀 기도에 가시면 기도에 가시면 하나님이 다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중직자 대학원 개강을 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중직자 대학원에 메시지를 드려야 되느냐? 그러면 중직자들은요, 왜 꼭 나여야 되는가? 왜 나여야 되는가? 왜 내가 장로가 돼야 되는가? 왜 내가 권사가 돼야 되는가? 왜 내가 안수집사가 돼야 되는가? 이삭이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드릴 때 밤새도록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왜 많은 사람 가운데 내가 번제물로 드려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여호와 일의 축복을 주려고 이삭에게 번제물로 하나님이 드리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이 자꾸 이렇게 중직자는 왜 나이해야 되는가라는 나의 정체성을 발견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요. 그래, 중직자는 메시지를 들어야 나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중직자 메시지를 들음으로써 우리는 여러분 전 세계 237개국과 우리는 흐름을 같이 할 수 있어요. 메시지 흐름을 같이 할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들음으로써 우리는 소통을 하잖아요. 소통을 해. 제가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우리 훈련이 없다가 이제 화요 집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화요 집회에 신청을 하려고 했더만 다 만원이 돼버렸어. 얼마나 사람들이 몰려버렸던지. 그 속으로 그동안 다들 많이 굶주려서 배고팠는갑다. 참 고생했구나. 좀 그 생각을 내가 많이 했어. 화요 집회 하려고 했더니 다 여러분, 내가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요. 중직자야 되고. 이걸 마음에 품고 우리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여전도회를 중심으로 좀 이렇게 서밋스쿨이 본격적으로 기도회가 되는 그런 응답 속으로 들어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서밋스쿨의 큰 플랫폼을 가지고 정말 서밋스쿨 하나님 처음에는 미약할지라도 나중은 창대해질 줄로 믿습니다. 응답에 응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